오늘 구약 본문 레위기 23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나팔절에 세 가지를 명하셨는데 일곱째 달 첫날은 쉬어라,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휴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성회에 모여라. 그리하여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뿔나팔을 부는 영상을 보았는데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첫 번째, 테키야, 왕이 오신다. 이 첫 번째 나팔은 한 번 길게 붑니다. 공중에서 왕의 대관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쉐바림, 회개하라. 이는 세 번 짧게 붑니다. 회개의 나팔입니다. 세 번째, 테루아, 깨어나라. 3초간 9번 짧게 붑니다. 이것은 기상 나팔입니다. 네 번째로 테키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35초간 길게 불게 됩니다. 이는 휴거 나팔입니다. 온 열방은 들으라. 함성을 지르며 축복하며 좋아하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휴거 신부들이 메시아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남겨질 자들에게는 경고, 회개, 심판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온 성도들이 기뻐 외치고 축복하며 환호를 지릅니다. 우리도 휴거 신부가 되어 진정으로 기뻐 뛰놀 날이 현실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란 전 휴거입니다. 휴거가 7년 환란 전이냐 혹은 중간이냐 7년 환란 후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 기인하여 저는 7년 환란 후 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전이냐, 7년 환란 중이냐, 7년 환란 후냐, 휴거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민족 지도자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구원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정한 때를 지켰습니다. 주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크게 나누어 보면 3대 절기로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로 나뉩니다. 유월절은 봄절기요, 오순절은 여름절기요, 수장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요, 칠칠절, 오순절은 성화의 절기요, 수장절, 초막절은 심판의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여호와 앞에 꼭 나아가야 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구원, 성화, 심판 이 3대 절기 구원의 과정에서 여호와를 직접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7대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짜여진 구원의 시간표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절기가 아닙니다. 또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우리 눈을 가리워서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로 국한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사를 보면 AD 325년에 유월절이 폐지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유월절의 의미를 아예 기억조차 못하도록 폐지한 것입니다. 1년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지 않으면 이 절기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새 언약인 유월절이 폐지되었고 AD 336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 안식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경의 예언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었습니다. 절기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와 죄된 성품을 못 받고 성령의 기름을 심령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30년,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이 여호와의 절기를 놓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없이 이정표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까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패한 모든 사탄의 계략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의 때와 시간표를 놓치도록 하고 성경에 나온 절기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 휴거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운 어둠의 영은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이 드러날지어다. 계시될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박했음을 깨닫고 구원의 시간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이 열릴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울 때에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는 폐기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7천년간의 시간표, 모에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보면 1장은 표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3장까지는 교회 시대, 4장에서 5장은 공중 하늘 보좌로 요한이 이동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환란, 야곱의 환란입니다.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여기서 일곱 인 재앙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일곱 나팔 후 그리고 주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일곱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에 있을 큰 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2장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하여 소망의 책, 구원의 책이지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론 부분이 휴거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는 휴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휴거 전 징조와 재앙, 휴거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생활편과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며 백보자 심판 전에 정말 순교의 각오로 후 3년 반 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휴거 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입니다. 나팔은 왜 부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이 안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 욤 내수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대관식, 욤 하말렉은 메시아 왕의 대관식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됩니다. 세 번째, 새해 로시 하샤나.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신년 1월 1일입니다. 새 출발의 날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나팔 욤 하나찰. 부활과 휴거의 날입니다. 다섯 번째, 열린 문 욤 하단.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천국문 지옥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절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하케세.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달을 관찰하고 있다가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뀔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7월 1일, 이 날은 음력 27일 금음달에서 음력 1일 혹은 2일 3일째 되는 날 초승달로 바뀔 때 나팔을 그리하여 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절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점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텐데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를 통하여 구원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휴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휴거되기 위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나팔절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휴거는 곧 혼인잔치입니다. 휴거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의 예복, 웨딩드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셔서 잘 단장된 신부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는 신부로서 영적 흰옷을 받게 됩니다. 이 드레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피의 공로로 받는 선물입니다. 예복을 받는 순간부터 오직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내 삶에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흰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우리가 휴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울 때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받은 선물,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이나 욕심,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과 함께 죄에 빠져 살면 그런 사람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좋지 못한 상황이나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나쁜 행실, 삐뚤은 마음, 언행이 흰옷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옷이 더러워진 사실을 깨달았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빨래비누로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정결한 웨딩 드레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준비된 신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의로운 행실로 살아간 신부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신부들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들입니다. 이러한 신부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휴거의 조건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땅을 우리는 성지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쌀을 성미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책을 성서라고 칭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위해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부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첫 번째, 나의 구주, 구원자,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 거룩하게 됩니다. 이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의 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도 어린 양 예수와의 보혈로 능력으로 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에서는 성막 번제단에서 성소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하던 날 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발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 거룩하기 위해 보혈로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정과 욕심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마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미움, 증오, 분노, 욕심, 인간적 소망, 디자이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태우고 해소하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옵니다. 구약에서 관유, 기름을 바른 기구들은 모두 거룩해졌습니다. 여기 기름은 이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영을 채우면 채울수록 깨끗해집니다. 네 번째, 시대와 개인 상황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곧 때에 따라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죄를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물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말씀에 씻는 기능 때문인데 매일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지 깨끗한지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깨달아집니다. 내 영이 더러워졌는지는 말씀 없이는 절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회개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회개하여 마음의 악을 떨쳐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용어에는 구별, 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에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6번째, 귀신을 쫓아내므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unclean, evil spirit, 사악하고 악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drive out,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 축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적인 복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는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의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함은 구원과 천국과 휴거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휴거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휴거의 조건입니다. 휴거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왕의 대관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불리어지고 세상에 혼동이 빠질 때 내가 남겨져 있다면 운전을 하다가 휴거를 당하고 비행기나 기차를 타다가도 휴거를 당하면 정말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남겨졌다면, 버리움을 당했다면, 휴거되지 못했다면 한 번 마지막 기회가 더 있습니다.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면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환란,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생명 걸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의롭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생명책을 펼쳐놓고 행실을 낱낱이 지적하신 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 변명도 못하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날에 애곡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절과 휴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꼭 가까이 두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시간 관리 등 거룩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삶을 정비하고 정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